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주의 주. 우리 한번 할까요? 무덤에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주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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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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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한번 해봅시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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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외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 우리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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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느낀 바라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떠오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쁠까.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시간에 예수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망 근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나 깨우소서. 성령 하나 계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르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만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도 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셔서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냄 가게 하소서. 주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저희들 다같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배에 눈과 귀를 마음을 집중하여 성전에서와 같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골무에서 고통받던 저희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어두운 시기에 오직 고난의 그립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나약한 저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온갖 세상의 것들에 빠져 그릇된 생활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 곁을 잠시 떠났던 저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좌우의 대립을 떠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출된 일꾼들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대저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고
부활의 권능과 권세로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대제일 교회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회로 살아 움직이는 일꾼들이 모인 교회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로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즐겁게 뛰어노는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의 참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가까이 하기는 어렵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참 소망을 품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의 모든 것 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그주 예수를 알아서 사만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전거 되시네. 그주 예수를 알아서 전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를 알아서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언과 티가 어떠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그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를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체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넉넉하여서 나누어 주는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 건축 예물, 각종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주 길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입원하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원은 신방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송금해 주시고 송금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 헌금해 주시고 헌금 모아놨다가 성전에 찾아서 예배할 때에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책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찾아와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나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친절하기도 하고요. 또 천사와 비슷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참 좋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주일날 기회 오는 것이 참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아도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목사님,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듣는 저의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4장에 다윗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어지느냐?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시조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혈통적으로 자기의 조상이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에 중간쯤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아버지를 여의고 이제 조카 롯과 아내 사레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아주 잘 사는 부자가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는 이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 혈통적으로 자기의 시조가 되는 것 당연한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장본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준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깁니다.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땅, 물질적인 부, 그리고 후손에 관한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크게 번성하기도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후손의 복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도 주시고 자손도 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어졌고 유대인의 뭐요?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부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조고 그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되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후손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뭘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런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한 3가지 정도 로마서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율법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된다. 율법의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뭡니까? 벌을 안 받죠. 법을 어겼으니까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율법의 제한성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 민족에게 다 주지 않았지 않냐? 유대인들에게만 주었지 않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뭐요? 후손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후손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우리 모든 사람의 뭐요? 조상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우러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뭐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뭐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행하여서 조상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뭐요? 행함으로 뭐요? 그것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뭐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수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수긍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뭐요? 받아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은 뭐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실은 뭐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율법의 실천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것은 뭐요? 유대인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요? 중요하니까요. 이게 뭐요?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는 뭐요? 유대인들에게 뭐요?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요?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유대인들도 뭐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괜찮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요?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끄리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끄리낌의 대상이 되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어렵게 되어진다. 이걸 뭐요? 유대인들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부활절인데 예수님은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었을까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요? 많이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뭐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뭐요?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뭐요?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못 믿는 것이죠. 왜? 십자가와 부활이 뭐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앞부분에 이야기했듯이 주일날 교회 가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깊이 있는 좋은 말씀,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교훈을 주는 그 말씀 듣는 건 뭐요? 좋지요. 내 마음의 평안이 뭐요? 찾아오고, 어떨 때는 뭐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 방법도 뭐요? 듣게 되어지고, 이런 건 뭐요?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요?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뭐요? 살아나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뭐요? 살아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바로 뭐요? 못 믿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과 25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25절 잘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의 주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에 수긍한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뭐요?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긍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 예가 뭐예요? 로마서 4장에 뭐예요?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다윗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뭐예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믿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뭐요?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부활신앙을 뭐요? 부활신앙은 뭐요? 당연히 뭐요? 우리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그러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부활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어질까요? 우리들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체험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체험을 하면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뭐요?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뿐만 아닙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뭘 하는 거요?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뭐라고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험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은 하지 못하지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칸트라는 철학자는 아주 이성적이거든요. 감성을 아주 배제를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고 철저한 이성이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칸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뭐요? 불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불의를 가진 사람이 뭐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뭐요?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칸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끝이 아니고 뭐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뭐요? 추론합니다. 그래서 뭐요? 불공평하지 않고 평등하게 뭐요? 내세에는 이 세상에 뭐요? 불의를 행한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정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칸트예요. 그래서 이 칸트는 뭐냐? 그래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신앙을 뭐요?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경험을 하지요.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봤듯이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뭐요?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다 라는 것을 뭐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얻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다. 양자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 후손이 이런 복을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후손을 뭐예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 100세가 돼서 뭐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럼 100세에 된 사람이 자녀를 얻는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100세에 뭐요?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치라고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 할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뭐요? 번창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아브라함은 바로 순종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오늘 본문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그냥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실 때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런 뜻으로 여겨지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히라보의 부정가구로 사용되어졌어요. 이 부정가구의 용법에 보면 총체적인 용법이 있어요. 이 총체적인 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도 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그런 고민 뭐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뭐요? 이런 의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도 창세기 17장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질 때는 뭐가 있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도 뭐가 있었어요? 의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뭐예요? 체험을 했고 뭘 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갔어요? 어떤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안 돼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논리적인 추론이 의심이 계속 들 때도 뭐요? 하나님께서 죽은 태도 살리신 분이 이삭도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요? 살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뭐요? 생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바로 이렇게 가져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뭐요? 이렇게 했을 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그들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있을 때 온 세계가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 같던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메마르고 황폐한 내 삶이 장미꽃까지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막 같은 삶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받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신앙을 가지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능력있고 담대한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